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거듭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고, 한 번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다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듭나게 되면, 한 번 더 태어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가져옵니다. 그 세계관의 변화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창조 세계, 하나가 구원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창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 구원 세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고 싶을 따름입니다.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창조가 쑥 들어오게 됩니다.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모든 구원과 구원의 완성이 그냥 쑥 내게 들어오고 늘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진짜 거듭나면 죄송하지만 사회주의 절대 못 들어옵니다. 불편해서 못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창조세계란 이런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창조와 섭리와 통치가 내게 들어오고, 구원세계, 거듭나게 되면 또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구나, 남겨두셨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구나. 교회, 성령, 종말, 창조, 섭리, 통치, 이것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것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을 봐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땅을 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땅의 정치도 하나님을 향한 정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여지는 경제가 될 것인가. 모든 것이 거듭나게 되면 이 창조와 구원의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기독교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직함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신학교일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진화론자들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빅뱅 이론을 주장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우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뻥 하고 터졌더니 거기서 어떻게 뭐가 퍽 해가지고 오늘 이 세계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 이것들을 기초로 갖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화론자들인데, 그것은 저는 논리적인 모순이고, 두 가지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그 창조세계, 구원세계를 이야기하는가? 그 같은 근거는 무엇인가? 거듭나게 되면 진리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는가가 딱 기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진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빅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천지, 모든 하늘과 모든 땅,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 내게 쑥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성의 타락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시다라는 히브리어 빠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자, 창조와 발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창조와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라는 단어와 우리가 오늘 흔히 말하는 발명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김선아 권사님,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이야기해 줘 보세요. 권사님 생각하시는 바. 발명.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발명이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응용하고 변형해서 또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내 보는 것. 이것이 발명입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다가 찾아내는 것이 발견이고, 발명이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창조는 무에서 유예요. 어떤 것에도 기초하지 않은 창조예요. 자, 이제 창조를 정리합시다. 첫 번째, 온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존재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온 세계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로 가보세요.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던 세계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조하였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39면 다 함께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을 딱 기초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서 여러분이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무엇 때문에 왜 창조하셨죠?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졌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한번 보세요. 7절 1019명. 다 함께 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온통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셨다고,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 피조 세계, 모든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한번 눈을 열어서 세상을 한번 보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풀이 얼마나 살아있고 빛을 발하는지,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한번 하나님 보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나무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작은 풀들이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는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노래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를 노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거듭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재창조입니다.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창조 신앙이 회복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미국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같이 가르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언급합니다.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창조론은 구닥다리처럼 이야기를 취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것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진화론이 과학인지. 진화론은 신앙입니다. 왜 신앙인가 하면 하나의 아직 학설입니다.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설입니다.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수많은 예를 들었지만 하나도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진화되었다는 것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스트레일리아 피테쿠스부터 해서 아프리카에서 죽었던 원숭이 두개골 하나 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도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단 하나도 증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진화론을 반박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석,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반박하는 겁니다. 화석은 퇴적층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석을 이렇게 말하죠. 오랜 세월 기간에서 어떻게 침전이 되고 압착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 이런 어떤 피부라든가 이런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지 못합니다. 화석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급변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살아있는 어떤 동물이 그냥 산채로 죽었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주시는 게 화석인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 없어지는 겁니다. 화석이 불가능합니다. 진화라는 이 자체가 부정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진화론은 단 하나도 아직도 증명된 것이 없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물리학자나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하나에서 하나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 우주에서 최초인 뭐 4가지 대기 기체, 그것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코아세르베이트가 되고, 코아세르베이트가 단백질의 원시 단계이니까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아베마가 되고, 아베마가 뭐 단백질이 되고, 이 하나의 과정이 10의 30성분의 1입니다. 이를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30개를 10의 30억 분의 1, 30억 개를 적어보세요. 이게 가능한 존재인지, 그것을 불가능이라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지금 또 원숭이에서 사람이 오는 그 중간 단계는 지금 또 발견되지 않고요.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넘어오는 이 중간 단계가 아직 발전된 적이 없고요. 본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종에서 종은 불변하다, 종불변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모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육계입니다. 진화론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을 믿으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진화론을 선택하든지, 진화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없다 세계입니다. 하나님 없다 세계를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만드셨다, 내가 선택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을 질문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여러분에게 답을 딱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맞아요. 사람입니다. 왜? 그럼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앙은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항상 질문하셨어요. 항상 질문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문하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스스로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는데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짐승에게도 눈이 있고 짐승도 움직이는 다리가 있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최 권사님. 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예, 박 권사님. 예,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 형상. 예. 어떤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세계가 없어요. 이제 성경을 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가보세요. (1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란 하나님이죠.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보여지고 계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에요.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형상이고 그 하나님 자기 형상을 무엇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절을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복을 주셨는데 그 동사가 생육하다, 번성하다, 충만하다, 여기까지는 피조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 하나가 무엇이죠? 예, 정복하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다스리다. 예. 요 두 단어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먼저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그냥 그대로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326면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엇이 새롭게 되었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래, 지식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지식. 그러니 거듭난 지식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지식을 타락한 지식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 성경 하나 더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골로새서 앞쪽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장 24절. 4장 24절 보면 23절부터 보세요. 여기도 새롭게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도 새롭게 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거듭남을 말합니다. 아까도 골로새서에도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골로새서는 지식 하나만 언급했죠.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 진리, 거룩함. 성경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언급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지식, 의로움, 거룩함, 여기 진리라는 단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진리가 곧 지식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참된 지식, 그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또 의로움, 거룩함,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형상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아까 27절에 정복하라 다스리다죠.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온 몸에 그것이 배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5가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 군데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이런 존재, 그럼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영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군데로 볼 텐데, 영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거기 영혼이라는 것이 나오죠. 암은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고요, 강도는 사람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 영혼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가셔서 43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몸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십시오. 건강하게. 그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 그 영혼의 건강을 신앙이라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친히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밤입니다. 한편 강도가 죽는 그날 밤입니다. 몸은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강도가. 그런데 그날 밤에 한편 강도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이 있다. 영혼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이 왜 무서운가 하면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옥도 그냥 무감각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문제는 영혼은 종말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곳에서 내 죄 값을 거기서 받으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거기 지옥은 죽음이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단어도 맞지 않아요. 끝이 없어야 돼요. 무한대. 예수님 안 믿으면 영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또 영혼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지었는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2장. 이건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 아직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인이라 말하죠. 신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한번 교회 가자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본성으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알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양심이라 부릅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원래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그 구원받으면 이것이 확 살아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의지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자유의지라 말하는 겁니다. 의지와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순종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불순종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유로운 의지로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항상 어떤 값이 도출되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억압받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전적인 내 잘못인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행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을까? 예,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것은 섬기고 관리하다는 뜻입니다. 관리입니다. 사람은 온 땅을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행해서 온 땅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사람, 하나님 형상 따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가 되시기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감성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바뀌는 겁니다. 지식이 거듭나는 겁니다. 전에 타락한 지식에서 지식이 거듭나고 의지가 거듭나고 삶의 목적이 거듭나고 다 거듭납니다. 창조신앙으로 새롭게 다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따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대한민국이 창조신앙 가운데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한 가정들이 창조신앙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 영혼들이 창조신앙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저 작은 플립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개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원래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민족과 나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왜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통치자나 정권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지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왜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창조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듭나면 창조 신앙이 회복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영혼이 회복하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창조신앙 가운데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고 나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창조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 아버지 창조신앙, 참된 하나님 아버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 지식이 거듭난, 의지가 거듭난, 목적이 거듭난 하나님, 창조신앙인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며,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고, 정권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기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공동체, 창조 질서 속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한 개인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지으셨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와 개인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찾는 이가 적다고,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나 흐름 항상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세계를 위해 동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정치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인지를 낱낱이 분별하며 하나님 창조신앙인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많은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셔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신앙을 질문하라 귀한 이 시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